네. 오늘은 그 굳어진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텐데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는 우리에게 그것이 슬퍼 보이든지 기뻐 보이든지 다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순종을 요구하셔도 우리는 넉넉히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과 그 왕후 와스디라는 이 여인의 이 불완전함을 통해서 이제 그 불완전함 때문에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그런 불행한 그런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런 연약함, 불찰, 그리고 또 이 와스디의 그런 어떤 그 완고한 그런 행실을 통해서 빚어진 이 불미스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초석을 마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달을 보면 9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우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북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듯 하더라. 자, 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이 불행한 사건의 발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그런 경솔함의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바사라는 이 왕국의 관례에는 이렇게 이 남자들이 마시는 술잔치에는 그 아내들, 그 여인들은 그 술잔치에 그 나올 수 없다,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그 관례를 깨고 그 가장 그 위험이 있어야 될 왕이 이제 채통을 다 이제 그 팽개치고 왕후를 불러다가 그 왕후가 굉장히 아리따웠던 거예요. 그 아리따움을 이제 술자리에서 백성들에게 자랑하려고 그렇게 이제 그 와스디를 불러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분별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해 보니까 주흥이 일어나서 그랬다. 다시 말하면 술에 걸쭉하게 취해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들떠가지고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면 자기의 온전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안들을 결정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렇게 어떤 주흥이 일어나서
술뿐만 아니라 어떤 들뜬 마음에, 들뜬 기분에 무언가를 경솔하게 결정할 때는 그것이 온전한 그런 결정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들뜬 마음은 항상 어떤 마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들뜨게 되면 마귀가 그것을 이제 낚아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흥에 젖어가지고 자기의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신약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의인으로 알았어요. 두려워하고 마음 한켠에 참 귀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헤롯 안디바가 알았는데 자기 생일날 이 주흥에 젖어가지고 그 자기 아내, 동생한테 빼앗은 그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걸 보고서 너무 막 그 춤에 헐딱 그냥 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음란한지 알 수가 있죠. 자기 어쨌든 간에 친딸은 아니지만 자기 딸인데, 그래도 딸인데, 딸뻘인데 그렇게 막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그런 어떤 음란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이제 그 주흥에 젖어가지고 너의 소원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랬죠. 엄마한테 물어보고 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 들뜬 마음에 내뱉은 말을 그래도 왕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체면은 있고 그것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잘못된 그 오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버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등지고 배역한 인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바로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솔한 마음, 들뜬 마음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면 항상 오판이 날 수밖에 없고 어떤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이 들뜬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내 마음에서 어떤 격동질이 일어나서 뭔가 자꾸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 아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같지 않은데 내 마음에서 자꾸 이걸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에 그거를 하나님이 그런 경우에는 계속 사인을 주십니다. 이건 아니다. 주변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들뜬 마음, 경솔한 마음을 그대로 이행을 하잖아요. 고집 부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일단은 허용을 하십니다. 그 상황을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을 누군가가 대신 져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솔함으로 이루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 경솔한 행동까지 다 사용하시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그 경솔한 행동에서 빚어진 불순종에 대해서는 인간이 반드시 그 좋지 않은 열매에 대한 책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왕이 이 불순종하게 된 이 사건의 발단에는 이 불행한 사건의 발단에는 왕의 권위주의라는 것이 또한 배어 있습니다. 아닌 것을 깨달았으면 자기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내뱉은 말도 있고 이것을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그냥 힘으로 밀어붙일 때에 항상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왜냐하면 권위는 공동체를 지탱시키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재단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는 분명히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지만, 권위주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 말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무조건 내 말이면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권위주의거든요. 근데 권위주의로 빠질 때 항상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왕후 와스디에게 그 아름다움을 갖추고 와서 사람들 앞에 보이라 그랬는데, 결국은 왕후 와스디가 그것을 거부하죠.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불순종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데, 왕후 와스디의 불순종에는 어떤 명암이 있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왕후가 어떤 관례까지 깨면서 사람들의 볼거리가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왕후가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결코 작은 일이라고 여겨질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보통의 일이 아니죠. 15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와스디의 그 불순종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일이 돼버리고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이제 여겨진 거죠. 그래서 왕의 부인이 이렇게 왕의 말도 듣지 않는데 이것이 이 바사 왕국 전체의 소문이라도 퍼지면 온 가정의 아낙네들이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나라가 온통 이제 뒤집어질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왕후 와스디를 이제 폐위시키는 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아하수에로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수치가 되는 일을 요구하시거나 그런 일들을 시키시는 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어떠한 이유가 됐던 간에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는 것, 왕후의 마음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그 마음에서 완강하게 그 버티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 그 왕후에서 폐위되는 이 지경까지 이제 가게 되었는데,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마음의 굳어짐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은 심판의 전조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한순간에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평소에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그런 마음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시고자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하시고자 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고 계속 완강하게 버티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보면 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이 사건만으로 보면 왕이 먼저 왕답지 못하게 행동을 했는데 그걸 불순종했다고 그건 당연히 불순종할 수도 있을 만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폐위시키는 것이 맞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사건의 그 전체 그림을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왕 앞에 이렇게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왕 앞에 버티기 전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 왕후 와스디가 온전치 못한 어떤 우상숭배나 지독한 우상숭배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하게 비춰질 만한 그런 어떤 삶의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큰 그림 안에서 이 왕후 와스디를 이제 패하기로 결정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을 굳게 만드시고 왕 앞에 순종하지 않게 해서 결국은 이제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게 만들고 이 자리에 이제 순종하는 에스더를 이 자리에 집어넣으셔서 결국은 훗날에 유다민족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유다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강해지는 것, 완고해지는 것, 이것은요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버티게 되는 것, 마음이 굳어지는 것,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방치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내가 굳어지는 것을 느끼고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꾸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쌓이고 왠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기 싫어지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적하는 마음, 그 굳어지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어떤 심판의 징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계속 지속되면은 결코 이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진다 하면은 빨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결함 받아야지, 내가 굳어진 마음을 그대로 그냥 계속 안고 살면은 언젠가 반드시 화가 되는 일이 이제 닥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지 않으면 마음이 계속해서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 그 상태로 오래 가시면 안 돼요. 해결함 받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거,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말씀, 그런 신앙생활에 득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제가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게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저랑 이렇게 어떤 기회에 인연이 맺어진 그런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렇게 좀 호의를 이제 베풀어 주셔가지고 좋은 감정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장로님 내외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영적인 열정도 있으시고 막 선교에 대한 그런 갈망도 있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으세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본인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적대적인 마음이 그 대화 중에 은연중 이렇게 자꾸 표출이 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좀 이렇게 전통적인 신앙을 고수하시니까 방언을 하지 못하시는데 같은 교우들 가운데 이제 방언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는 분들 보면은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속에 그거를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이제 말투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나는 방언이 안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언이 뭐 대수야? 별거야? 그냥 그건 뭐 별것도 아니지라는 식으로 그런 다른 사람들이 그런 기도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고 적대시하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높아져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감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교회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느꼈을 때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자꾸 표현을 하시려고 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뭐 전체가 이렇게 악한 것이 아니라 정말 손님이 오면 너무 공개를 잘 해주시고 잘 섬기시고 너무 이렇게 다른 면으로는 또 이렇게 비단결 같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상하게 자기 교회 다른 성도들이 기도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시고 이렇게 낮게 깔아보는 그게 뭐 별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 뭐 다 이런 식이고 그 섬기는 그런 목사님 사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분의 이렇게 벽이 있나 보다. 이렇게 교우들하고 또 목사님 부부하고 벽이 있나 보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제가 그것을 이제 보면서 장로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좋아도 하면서 계속 한편에 이거 오래 가면 결코 좋지 않은데 제가 그 교회에 어떻게 또 초청받아가지고 한번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 설교 주제랑 맞물려가지고 결코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등 돌리지 말고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셨던 장로님이 그날 안색이 싹 변해가지고 이제 저를 좀 이렇게 멀리 하시고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연락이 끊기고 다시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내 설교에 상처를 받으셨나 보다. 그렇게 이제 직감은 하고 있었죠. 근데 마음속으로 그 마음의 상태, 그 굳은 마음으로 그렇게 담쌓고 살고 계속 뭔가 안 좋은 감정을 이렇게 교우들과 그 목사님에게 갖고 있는 것이 결코 좋을 리가 없는데 빨리 좀 회개하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로 좋은 면이 많으신 분인데 그것 때문에 혹시 또 하나님의 어떤 체벌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창 시간이 흘렀어요. 그 이후에. 그러다가 며칠 전에 그분이 저한테 정말 다 이제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서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바로 제가 그 설교하고 온 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그때 비로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건축을 하셨던 분인데 어디 일 도우러 가셨다가 위에서 그 건축 자재로 쓰는 벽돌이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깨져 버리신 거예요. 머리가 깨져버려가지고 머리에 금이 가고 지금 상태가 귀 한쪽은 이제 아예 청각을 잃어버리시고 죽다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장로님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 장례 준비해야 된다고 그럴 지경까지 가셨고 또 맞물려서 그 권사님까지도 발에 그 어떤 뒤꿈치가 뼈가 자라나면서 그 땅에 발을 딛지를 못하는 통증, 고통
이런 그런 질병이 와가지고 두 분이 동시에 그냥 엄청나게 지금 환란을 겪다가 이제서야 이제 조금 숨 좀 돌리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떠날 생각까지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선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줘가지고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잡고 다시 섬기기로 했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목회자가 사실 지금 이런 그런 내용의 설교가 오늘날의 강단에서는 쉽게 다뤄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렇게 거부 반응이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하면은 결국 다 한쪽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이슈들이 무시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무시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에 대한 거. 절대 이렇게 금기시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런 어떤 목회자와의 그런 관계 문제에서 목회자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이런 주제가 이제 나오면은, 이건 결국은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지한테 잘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구나 정도로 듣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좀 더 많이 배웠다라는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목회자한테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말이 되냐. 교회에 조금 잘못했다고 그렇게 벌 받는 게 그게 무슨 기복신앙이지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러는데, 여러분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연구만 한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저는 40년 넘게 목회하신 아버님 목회하시는 것을 계속 목회 현장에서 봐왔고,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목회 현장 신학과 책상머리에 앉아서 다루는 신학은 달라요. 무엇이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이 되어야 되고 유익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그런 기름 부음으로 기름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신앙생활이 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신앙에 한번 쓴뿌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속에 쓴뿌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목회자에 쓴뿌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회생불능의 상태로 가서 도저히 이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올 징후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화를 계속 키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얼른 주님 앞에 엎드려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무언가 내가 지은 어떤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기의 굳어져 있는, 더 이상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굳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워질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자리로 불러내셔서 그 사람을 심으시고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그 굳은 마음을 따라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빼버리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진정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버리시지 않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완강한 마음을 고집할 때에 그 섬김의 자리에서 빼버리셔가지고 요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고래 뱃속에 집어넣어 버리시거나, 어떤 그 연단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빚어내서 순종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 대해서 잘 알고 믿으면 그렇게 불필요한 그런 소모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안 겪어도 되는 고통들, 그런 고통들로 인해서 내가 불순종하면은 나에게만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불순종을 통해서 자식까지 고통을 겪게 되고 가족이 같이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불행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관리하고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자꾸 이렇게 관리해 주면은 우리에게 그런 불필요한 고통이 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자리에서 불순종하게 되면은 빼버리시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요, 교회 안에서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어디서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회 속에 세우신 질서에도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심지어는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8절에 있는 말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약간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거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가?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의 진짜 상전은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상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그 상전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불이익, 손해, 고통, 하나님이 그것을 다 헤아리고 계세요. 사람들의 오해는 내가 그 사람한테 계속 지고 있으면 그냥 내가 많이 손해보고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겠다, 그렇게 사람들은 오해하지만 아니에요. 당장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늘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하나를 다 카운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마음으로 내 종이, 내 자녀가 이 험난한 훈련을 잘 이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대견스럽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이실 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에 품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요, 정확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불이익 당할 때, 핍박받을 때에 그것을 잘 참고 견디고 마음을 굳게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면은 어느 날 여러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할렐루야.
네. 한번, 예. 아멘도 잘 하셔야 돼요. 아멘도 순종이에요. 다시 한번 대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거,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는 순종을 너무 먼 데서 찾아요. 자꾸. 그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은요, 이런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물론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아멘이에요. 근데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먼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그 완고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현장 속에서. 무엇이냐면 목회자, 설교라는 것은 목회자랑 성도와의 호흡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것을 받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이 설교의 자리라고요. 근데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멘을 해야 할 때에 아멘 하라 그러면 표정이 왜 그렇게 귀찮은 걸 자꾸 시키냐,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나 다 듣고 있다, 해라 라는 식으로 귀찮은 듯이 그렇게 표정을 짓는 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말씀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는 영혼이 어떻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은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을 먼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나눌 때에 목회자가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기꺼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서로에게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것도 순종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외삼촌 라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면서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라반은 훗날에 쇠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한, 그렇게 속으면서도 원망 속에서 세월을 보내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다스리심을 받고 20년이나 참고 견디고 순종했던 야곱의 그 일생은 그 우양이 번창하고 그의 가산이 번창하고 그의 삶이 기름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고해질 때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다스리는 법은 이것입니다. 혹시라도 지나쳐온 그 삶의 그런 여정에 혹시 숨겨져 있던 죄가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요, 마음이 어느 이상 굳어지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런 어떤 회개하라는 그 돌이킴의 사인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마귀가 하자는 대로 자꾸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 끝에는 좋지 않은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자꾸 불순종하고 싶을 때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깨닫고 그 굳은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이 다시 녹아지기 시작하고 은혜로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선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따라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우상숭배하고 더러운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니까 그들의 완고함을 따라서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누가 차지합니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늘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 그거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능력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기회의 땅을 반드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순종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악감을 누군가에게 돌려주기를 막 마음속으로 막 갈망하고 있을 때에,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그런 생각이 들면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말 시킬 때 이제 돌려줘야지 라고 그렇게 막 악감을 품고 있다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그걸 내려놔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온기로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신다라는 것을 금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고함이 자꾸 쌓이잖아요. 누굴 자꾸 대적하고 싶고 버티고 싶고 이걸 자꾸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도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서 몸까지 병드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계속 굳게 만들면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생활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려고 할 때, 조바심 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순종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상처로 얼룩진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복되고 아름답고 기름진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